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이제 방송실에서 제 모습을 비추는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감사합니다. 두 달 만에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도 되고요. 또한 긴장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일 저녁에 성탄절에 관련된 어떠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전파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이 4절에서 5절 말씀은 제가 몇 번이나 인용하고 또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1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다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복음을 딱 두 절로 갈라디아서 내에서 정의할 수 있다면 저는 4절과 5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서신의 서론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두 절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싶은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흔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떤 때 사용하시나요? 최근 막 이런 스릴러 드라마를 보면 어떤 범죄 현장에 남기는 꼭 지문이나 어떤 피가 튀긴 자국들 혹은 범행의 도구들을 보면 이 형사들은 여기 흔적이 남겨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흔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흔적을 보면 과거에 벌어졌던 그 일을 찾아내는 중요한 수단이 그리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나무의 나이테, 1년이 지나갈수록 원을 그리는 그 나이테도 나무가 한 살을 먹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 온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1년 동안 어떤 흔적을 남겼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에 좋은 흔적을 생각하기보단 노대현이라는 흔적을 부단히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 가정에서 또한 내 자신의 연단에 대해서도 또한 교회 내에서도 노대현이라는 흔적을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1년의 시간 동안 천천히 그러나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흔적을 남기려고 부단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모습은 비단 저에게서만 발견되는 것 아니라 예전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부단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아버지이기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흔적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매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면 매를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지나가는 어른에게 침을 뱉든지 인사를 하지 않던지 어떤 일을 하든 뒤에서 험담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혼내거나 매를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내 자식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저희는 내 자식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매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매를 계속 맞는데도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매 맞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매를 맞을 짓을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몰라서 처음에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매를 맞았으면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를 맞고서도 다시 그 죄의 곁에 다가가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히 매로 남겨져 있음에도 그 흔적을 무시하고 나의 흔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죄인의 정욕과 욕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수로 따지면 고작 7년 뿐입니다. 위에 선배들을 바라보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인생이지만 7년 동안의 사역의 현장을 뒤돌아봤을 때에 노대현이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부단히 애썼고, 그 흔적을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은 남기지 않은 채 노대현 혹은 노대현 전도사라는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을 남겨놓으면서 전 교회나 모교에서 연락이 오면 저와 함께 사역했던 때를 그리워하거나 얘기를 할 때면 저는 내심 그들 안에 혹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노대현 전도사라는 흔적을 보고 흐뭇해하며 내가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1년의 사역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사역을 열심히 하면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내 신앙의 흔적이 반드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요로워 보이고 풍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나는 간섭하고 터치할 때마다, 그가 상담을 요구할 때 내가 한마디 한마디를 던져줄 때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거나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 인생에 내 흔적이 남은 것 같아, 그리고 내 흔적이 풍요로이 풍성히 열매를 맺은 것 같아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22장 6절 9절에 길르앗과 레바논은 굉장히 풍성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파멸할 자가 찍어버린 이 아름다운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됐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지을 만큼 부유했던, 그리고 성전에 쓰일 만큼 아름다웠던 고귀했던 이 백향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멸할 자의 손에 찍혀버려서 사용받지 못한 채 불쏘시개로, 장작으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아주 싸구려의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좋은 흔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1년의 마지막에 마치 물을 뿌리듯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 흔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우리 교회에 정말로 남은 것이 나의 흔적이, 혹은 사역자의 흔적이, 혹은 성도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은 것이 아니라면, 아니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이 올해의 마지막에 한 해를 뒤돌아보며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탄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방향성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말씀 두 구절로 읽을 때는 자기 부인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 돌이켜봐도 저는 십자가를 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오늘 설교 올라가기 전에 2달 전에 제가 강단에서 이 게임 용어로는 GG, 게임 포기 선언을 했던 복음을 모르겠다 하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복음을 알까요? 서근영 사모님께서 세차게 모르는 주여. 네, 복음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제 흔적들을 뒤돌아보니 내 삶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이 없거나 미비했음을 알게 됐을 따름입니다. 제가 복음을 다 안다고 얘기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매번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정작 내 등에는 십자가를 짊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내 꿈과 내 생각을 짊어졌기에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어서 나의 흔적이 되어서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끌린 자국이나 내 꿈이 끌린 자국이나 자국은 비슷했기에 나 스스로 안위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끌고 온 걸 거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온 걸 거야. 내 뒤에 땅이 끌린 자국을 보니까 십자가 끌은 자국이랑 비슷해 보이네 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이제 알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나서 제가 대답할게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가 아니라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다 아는 것도, 십자가를 짊어질 용기도, 자기의 목숨을 그리스도께 내던질 용기도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한 가지 2달의 그 기간 동안 깨달은 것, 내 흔적이 너무나 많았구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자기 부인을 얘기했지만 정작 나는 자기 부인하며 살아오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끌고 갔었습니다. 사역 대충 한 적 없습니다. 교사들을 데리고 철야도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대학생 교사들을 데리고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내가 짊어졌던 것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노대연의 자국은 남았을지언정 내가 걸어온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분명한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 못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되라. 그동안 내 흔적을 만들기에 급급했기에 예수님의 흔적을 만질 생각도, 볼 생각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생각도 없던 이 젊은 전도사 누대연의 인생의 복음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 흔적을 다시 지우며 돌아오고 나서 주님, 내가 그동안 짊어왔던 이 십자가라고 착각했던 내 꿈과 야망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못 박히신 발에 내 입술을 대고 못 박히신 그 흔적이 남은 손에 내 손을 포기할 때에 주님은 이제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저와 함께 걸어가시며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친히 우리 손을 자신의 손에 포개십니다. 아무 상은 없고 아무 흔적 없는 내 손에, 곱디고 온 내 손을 거칠고 거친 구멍난 그의 손에 포개시며 내가 너를 구원한 예수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고 만지고 경험했을 때에 비로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용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 없는 우리 인생을 보시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긴 보단 자신의 흔적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흔적에 손을 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짐을 짊어지든 예수님만큼 짊어질 수는 없다는 것.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만큼, 그 고통만큼 내가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 그 용기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은 두려우시면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는 흔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려워서 십자가를 두고 떠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손가락, 내 손가락을 들어 예수님의 손에 넣어보는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친히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얘기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늘문 이제 원장님을 만날 때마다 이제 한 소리씩을 들어가면서도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를 가지고 원장님한테, 제가 가진 건 아니고 제 사모가 애를 이제 가진 상태에서 원장님 저희 애 생겼어요. 처음에는 잘했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3년 차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갔으면 좋았을 걸. 꼭 이놈의 입이 매맞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마음이 애한테 가요. 그 순간 마사지를 받던 원장님이 눈을 치켜뜨시며, 여기 설교에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삐삐하네 이러시면서 줄을 잴 걸 재라고. 근데 처음엔 그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새끼를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애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아내 정도까지는 떨고 놀 수 있다. 지금 웃으시죠? 이 정도까지는 된다니까요. 근데 제 눈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생명이 아내 배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님 따르다가 우리 애 밥도 못 먹이면 어떡하지? 우리 애 굶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막 기저귀를 처질 때까지, 기저귀 비용이 없어서 기저귀가 처질 때까지 냅둔다는 거예요. 그 오줌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애가 이렇게 막 어그적 그 걸을 때까지. 제 아는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막 그런 얘기도 지금 막 고민이 되니까 원장님한테, 원장님 애한테 마음이 뺏겨요. 그 원장님이 잽도 안 되는 걸로 줄다리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고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 이제 태명이 은비거든요. 은비는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이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
제가 완벽히 해결됐다라고는 양심상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잘라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듣는 생각이,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적어도 뭐 강도사, 내년쯤이니까 강도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빠는 맨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 걸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아이가 보기에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걸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속된 말로 영빨 없는 목사면 그만큼 수치가 어디 있겠는가. 교회에서는 버젓이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죠. 강단에서 자기 부인하십시오, 좁은 좁은 길 걸어가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 돈에 전전긍긍하고 아이 생명과 내 생명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성도들은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 자식이 그걸 듣고 내 삶을 볼 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애 태어나기 전에 영빨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번에 화답해 주셔서 약간 서사모님이 복음 모른다고 막 근데 지금 정말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제 아내한테도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만큼 자식한테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겠느냐.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불같이 쏟아내도 정작 삶에서 우리 아빠 모습을 볼 때 예수 무릎에 기도가 없는데, 찬양이 없는데, 그저 가계부 보면서 걱정하면서 강단에만 올라오면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막 아멘 이러고 내려가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용기 없는 제가 주님께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제발 내 애 좀 내가 밀어내게 해주세요. 내 애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 아빠는 목사니까 가난해도 돼, 목사는 원래 가난하니까, 목사는 이게 없어도 돼 저게 없어도 돼 하는데, 우리 애가 딱 입에서 해선 안 될 말, 우리 아빠는 믿음이 없어. 제가 그 말 듣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모든 게 없어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은 남게 해주세요. 사역할 때 노대원의 흔적 남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의 흔적 남기는 게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다른 것 아니라 예수의 흔적 남길 수 있는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저를 보시며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 좀 내밀어봐. 네 손 좀 내밀어봐. 내가 이미 육체의 고난 다 받았어. 내가 다 이겼어. 따라오기만 해. 한 번만 더 싸워. 한 번만 더 무릎 꿇어. 한 번만 더 영광 돌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때 내 삶에 내 흔적이 남는 게 아니라, 뒤돌아봤을 때에 아빠의 흔적, 아버지의 흔적, 전도사의 흔적 아니라, 사역자의 흔적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 남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흔적이 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제 내 삶에 율법이, 나의 지식이, 나의 학식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흔적은 다 지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 남기를 바란다. 이 고백,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내 삶에 남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이 핍박과 환난이 따를 때에 그 견딘 후에 자신의 몸에 환난과 고난과 싸움의 흔적이 남은 후에 누구를 위로하고 동정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흔적이 남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베이고 온 자에게 자신의 흔적을 보여주며 수없이 죽을 뻔한 흔적을 보여주며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안 죽어, 나도 수없이 죽을 뻔한 내 흔적을 봐, 큰 싸움 가운데서 견뎌낸 내 흔적을 봐 얘기하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동정이 필요한 자에게, 핍박을 견디고 있는 자에게 자신의 흔적들을, 상처들을 내밀어 보이며 괜찮아 괜찮아, 이제 주님 오셔, 이제 영구한 소유가 우리 눈앞에 있어, 나도 눈물로 견디고 있어, 한두 번 그 핍박 금방 지나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큰 상이 있으니까. 영원한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 몸에 새겨질 때에 그 큰 싸움 가운데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미 모든 것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에,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보면서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믿음의 선배들, 몸에 수많은 자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했던 그 선배들, 그들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상처가 남겨지면 남겨질수록 그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흔적들을 보고 너희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싸움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서 17장 34절 37절인데 3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사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소년이거든요. 사울이 야, 너 이거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물어보니까 주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랑 곰이 덤벼들 때도 그것들 멱살을 잡고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린 사자도 발톱이 날카롭고 이빨이 자라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굶주리고 곰이 굶주려서 양을 덮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가지고 멀리서 돌만 던진 게 아니라 그 수염을 잡아다가 양을 빼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돌 던지다가 안 도망가니까 그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야이씨 이러면서 따라가가지고 곰을 막 패다가 곰이 막 우엉우엉 했을 거 아니에요. 우엉 하는데
안 다쳤겠어요? 그래서 사울 앞에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이정재가 친일파인데 매국노인데 이 변론을 할 때 우통을 이렇게 딱 벗어요. 그리고 총알 박힌 자국으로 얘기하면서 막 2개지요 막 이러고, 여기는 뭐 베를린 어디서, 여기는 하얼빈 어디서 막 작전하다가 총 맞았습니다, 나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 앞에서 다윗이 소년 같은데 소매를 걷는 거예요. 소매를 걷으면 뭐가 있어요? 이건 저번 어디 평원에서 새끼곰한테 한번 물렸던 흔적, 등을 까면서 이거는 사자 발톱에 핥혔던 흔적.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내던져요. 불구덩이에 내던지고, 물에 빠지게 내던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내던져서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니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보자, 돌에 까지고 가시에 찔려도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보자 할 때, 다윗처럼 주님, 내 손에 사자에게 물렸던 흔적이, 내 등에 활키었던 흔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흔적을 보며 주님의 싸움을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싸움에 흔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겨냈던 경험이 없어서, 흉터가 흔적이 없어서 싸움은 필요 없다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자기 부인이 뭐가 필요하냐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단의 공격이 없는, 사자와 곰이 다가와 습격하지 않는, 아니 사자와 곰이 다가오면 무서워, 양 2마리까진 괜찮아 하고 양을 던져주고 뒤로 빠져서 싸움의 흔적이 없이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사울 앞에 나아가서 제가 곰과 사자에게서 양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이 흔적을 보십시오,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흔적이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으로 그 흔적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곰과 사자가 내 양들을 건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의 양들을 건드리려고 할 때, 주님,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물릴 수 있고 핥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을 믿으며 그 흔적이 뒤돌아봤을 때에 주께서 이때도 나를 건져내셨고, 주께서 저 때도 나를 건져내셨고, 주께서 오늘도 나를 건져내실 것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위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왔다. 너는 창과 검과 방패로 나왔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내 흔적들에서, 내 상처들로부터 건져내셨던 그분의 이름이 오늘 나를 너의 칼에서 똑같이 건져낼 것을 믿기에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바울의 인생의 흔적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나도 열심히 했어. 내가 믿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그대로 따르고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흔적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내가 전한 복음, 내게 남아있던 그 흔적, 그게 진짜니까 그거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처럼 나도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박해했다고, 나도 하나님 유대교를 위하여 열심히 행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의 단어는 분명히 바뀝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흔적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흔적이란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대 헬라에서, 고대 문화에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그 노예에게 찍던 그 낙인을 의미해요. 이 노예의 낙인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그 단어를 바울은 과감히 사용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는 다른 복음들, 율법과 할례들, 니네 조용히 해. 우리 갈라디아 교회 좀 괴롭히지 마.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사도가 누구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득 남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낙인이 가득 찍혀져 있는 나 사도 바울이야. 너희한테 이런 흔적이 있어? 너희한테 이런 씨름 있어? 나 죽을 뻔했고 수없이 맞았어. 내 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그 고난의 흔적이 나한테 이렇게 가득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니? 근데 나는 진짜 복음이야. 그 복음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걸었거든. 이 흔적이 노대원 전도사라는 인생에 가득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노대원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 흔적 남았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이 모습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친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 정말 저랑 돈독하게 자라났거든요. 정말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고 또 할머니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눈이 오건 비가 오든 새벽 예배 갔다가 오시면 그 차가운 손으로 제 이마에 얹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 시린 손이. 그리고 매번 이제 저희 할머니도 이 은사가 있으셔서 젊었을 때 사역하셨던 것들, 막 병 고친 것들 얘기하는데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얘기하면서 막 매번 주일에도 이제 자는 날이 있으면 헌금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이거 헌금하라고, 그 머리도 항상 그 2대8로 무조건 이렇게 무스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집에서 잤으면 헝클어진 머리로 교회 갔을 텐데 할머니 집에서 자는 날 항상 표가 나거든요. 2대8로 무스를 딱 바르고 헌금을 이렇게 구겨지지 않게 딱 들고. 근데 그 할머니의 임종을 저는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 들은 이 유언이 이거예요. 이 네 형제가 있는데 이 작은 고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계셨고, 큰 고모나 큰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참 가시지 않을 때였는데, 그 할머니의 임종, 죽음을 앞둔 그 자식들 4명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할머니의 유언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라. 그게 할머니의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큰 아버지는 그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 큰 고모와 저희 아버지가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고 그 가정이 다 교회로 가고 지금도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머니의 기도로 버텼다. 이제는 내가 기도할 차례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흔적이 제가 본 것도 아닌데 너무나 강렬하게 남는 거예요. 그 80대를 다가가는 그 노모가 폐렴에 걸려서 침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호흡으로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 싸우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 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라. 그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자녀들을 눈앞에 두고 딱 한마디, 예수 믿어라. 근데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할머니의 흔적을 다 알거든요. 매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자녀들 위해서 주야로, 불철 주야로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질투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죽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할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콧방귀를 낄 텐데, 내 자식이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내가 예수 믿어라를 얘기할 때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한 그 할머니의 모습에 할머니가 한마디, 예수 믿어라, 그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신앙을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고 교회를 나가지 않던 큰 고모가, 그 가정이 어떻게든 교회에 나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뱉는 이 말에 정말 영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길을 내 자식들이 볼 때에 정말 아버지가 인생의 끝에서 예수 믿으라고 유언을 남기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겠다, 이 흔적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의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등 뒤를 보면서 흔적을 따라 남겨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권사님 보니까, 그 권사님께 남은, 그 장로님께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보니까 노예의 낙인임에도 자랑스럽게 날 건들지 마, 내 몸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있어 라고 얘기하신 그 장로님 보시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부르짖으며 돌아가셨던 그 권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배 때마다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던 그 권사님의 등, 이제 내가 기도할 차례인데, 저희 아버지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차례인데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시 가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이런 저희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손주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다른 말 아니라, 너 정말 예수 믿어? 너 정말 예수 믿어야 돼? 내가 걱정돼서 그래. 다른 거 걱정되는 거 아니라 좀 굶어도 되고 좀 아파도 돼. 근데 꼭 예수 믿어? 그 한마디에 내가 죽었던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잃었던 신앙의 감각을 회복하는 우리의 그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 우리가 나의 흔적만 남겨왔던 이 1년을 다시 회개하면서 앞으로의 다가올 1년, 앞으로 내 인생에 주님, 내 흔적 아니고 노예의 낙인처럼 보일지언정 예수의 흔적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생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오늘 담대하게 예수의 흔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새겨진 이 흔적이 나의 영생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흔적만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낙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온 다음 세대에게도 내 흔적이 부끄럽지 않아, 내 흔적을 오히려 따라와라,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저희 가정과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